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희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간음죄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려다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청부 살인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이룰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런 파렴치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경고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취한 후에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양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다윗 자신의 아이인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영성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었죠. 왕으로서 자신이 소유한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다윗이 그 권력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남의 아내도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탐욕스러운 권력자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보이시나요?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이 샬라흐,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데, 다윗은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또 신하를 보내죠. 그리고 사람을 또 보내어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소식을 듣자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완전 범죄를 하겠다고 은폐하기 위해 전쟁 중인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게 하죠. 그리고 우리아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그를 다시 보내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명령 혹은 말 한마디로 세상을 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과 절대 권력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윗은 아랫사람들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버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히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에게 권력을 주시고 자리를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권력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미 다윗은 무너졌던 겁니다. 보내다 이 동사가 쓰일 때마다 다윗은 애정을 갖고 남에게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던 그 다윗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며 힘을 부리는 다윗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핵심은 그래서 간음죄만이 아닙니다. 그곳으로 시작해서 사실상 십계명의 거의 모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의 본질은 그가 소유한 권력이 왜 주어졌고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자신의 가장 큰 약점에서부터 죄악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쓰이는데 그것은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그냥 상심한 그 마음대로, 죄악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나단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죠. 비로소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그 끝을 모르는 본능적인 죄악의 질주는 이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유혹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유혹이 유혹으로 끝나게 해야 하는 것은 다윗의 몫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한 여인 앞에서는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었지만 그럴 수도 있는 다윗의 이 연약함, 인간의 교만과 한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하여 회개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는 지금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말씀드린 대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왕궁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아를 부른 이유가 전쟁의 상황을 알기 위해 부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취하는 행동 그 이면에 소름 끼치는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아마 범죄 프로파일러들에게 이런 다윗의 모습은 범죄 심리학의 교본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돌아온 우리아에게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아주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먹을 것을 딸려 보내기까지 합니다. 다윗의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아는 자신의 상전의 종들과 함께 되골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엎어지면 코다을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여 밧세바가 임신한 아기가 남편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깜짝같이 속이려는 다윗의 모든 악한 계획이 틀어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아를 불러 왜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를 다윗은 듣게 되죠. 모든 왕의 신하들이 지금 전장에서 진을 치고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어찌 자신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결코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아는 지금 밧세바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데 밧세바와 동침한 다윗의 생명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우리아의 말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아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12절에 보니까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 더 굳은 마음으로 우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거듭 죄를 멈추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우리아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왕이 따라주는 어주를 거부할 부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죄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가 가져올 그 엄청난 후폭풍을 전혀 또한 보지 못하게 만들죠. 다윗은 죄를 감추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음을 좀 더 빨리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덧입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시 그 선택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의 인생에 죽음의 열매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은 죄의 올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후에 다윗 자신과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간음과 모반의 역사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심판의 예언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13장부터 전해집니다. 12장에 그것을 전하고 13장부터 다윗과 그의 가문은 사실 내전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다윗과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 13절은 그럼에도 우리아가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다윗과 대조되는 우리아의 충성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아를 소개할 때 성경은 그는 햇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경건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그만큼 그는 신앙심이 깊은 자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하나님의 백성 같고, 사실은 다윗은 오히려 이방인 같은 이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아의 그 신앙 앞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멈췄어야만 했습니다. 이 또한 회개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기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전 이렇게 파렴치한 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좀 다를지 몰라도 죄를 짓고 또 짓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다윗과 우리가 서로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다윗과 동일한 불의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죄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죠.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팀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사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의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아침 다시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는 것이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소식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동시에 그 잔인함 속에 무참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의 참 비참함, 그 죄가 가져다 준 죽음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함께 구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10월 14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